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실은 통해야 됩니다. 그것이 통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또 밤에 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를 기도를 시키십니다. 오늘은 제가 한 1시간 정도 좀 일찍 깼는데요. 그럼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고 깰 때에 24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입니다. 응답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받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기준은 의식주 아닙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응답받는 기준과 하나님 자녀의 응답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조차도 의식주가 응답인 줄 압니다. 의식주는 당연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고아가 이방인이 먹는 거 구하고 입는 거 구하고 자는 거 구한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광야 40년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셨고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게 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만나 자체를 매일 먹으면서 이걸 양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양식입니다. 말씀이 양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날 나에게 말씀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날 나를 살리는 말씀, 그날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 그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내가 붙잡을 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 상태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세요. 오늘 나에게 시급한 건 뭡니까? 말씀입니다. 사단이요, 말씀을 쪼아가요. 사단이요. 반대로요,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우리는 원래 열매 맺게 되어 있는 인생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가라지가 사단이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온갖 잡동사니를 다 심어 놓은 겁니다. 지나가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죠. 오만 생각을 다 하네. 그렇답니다.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 5만 가지 생각 속에 나를 살리는 게 있을까요?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걱정 좀 하지 말라고. 염려 좀 하지 말라고. 이게 옵니다. 망상이 옵니다. 공상이 옵니다. 와요. 우리가 안 가보니까 자꾸 두렵고 염려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80% 이상이 일어나지 않은 일을 사람들이 자꾸 생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진단을 받아도 1년 사실 수 있습니다. 못 산답니다. 잡혀서요. 잡히는 겁니다. 사단이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가라지를 뿌려놓으니까요. 그것이 내 안에 뿌리 내려지고 내 안에 자라나고 잡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흑암의 망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의 주인이 바알세불 아니냐? 너희 집이 마귀의 소굴 아니냐? 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 내 마음에 집을 지었대요. 내 마음에 요새를 짓고 내 마음에 성을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사람들이 내가 동생 죽였음을 알고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 두려움에 하나님께서는 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언약 붙잡고 돌아서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면 되거든요. 마음에서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인은 성을 지었대요. 내가 지키려고요. 그게 나를 지키는 겁니까? 성을 쌓고요, 담을 쌓고요, 혼자 그 속에 들어가서 있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고립시켜요. 사단이요, 분열시킵니다. 단절시킵니다. 그렇게 몰아가는데요, 갇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집 안에서, 그리고 지금도 집 구석에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흑암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살 길을 찾고 만드는데요,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나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심령, 영혼을 비추시는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 속에서, 그러면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이, 심령이 살아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물조차도 필요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다른 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임마누엘의 상태가 되어지면 다른 것이 나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능력 받으려면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으니까 금식해야 돼. 그러다가 병납니다. 목회자들이, 중직자들이 병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금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밤에 깊이 기도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씩을 갖고 가요. 그걸 보고 동기라고 하고 계산이라고 합니다. 동기와 계산이 있으면요,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과 내가 계산한 것과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동기와 안 맞거든요. 그럼 응답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라. 임마누엘 누리는 상태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상태에서 구하라.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된 상태에서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신 상태에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된 상태 속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천사가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앞에 금양로에 부으시고 그 향연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였을 그때에 천사가 즉각 움직였다고 다니엘서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은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내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긍휼이라는 원어를 보면요, 부모가 태중에 자궁 속에 있잖아요. 그걸 지킴 같은 의미가 긍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긍휼을 어떻게 봅니까? 그냥 불쌍해서 쳐다보는 것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심령을 태중에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지키시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말뜻은 나를 주님의 품으로 품으시고 나를 살리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자녀를 품에 안고 정말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번 구역에서요, 품에 안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를 놓고 품에 안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태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마음에서, 생각에서, 영혼에서 품고 그 한 영혼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냥 귀해 보여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뭡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자를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놓고 세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내 눈을 바꿔 줍니다.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응답받지 않습니까? 우리를 농부로, 우리를 경기하는 자로,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겁니다. 그걸 24라고 합니다. 24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24 기도 속에서, 24 치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언약의 행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걸음마다요. 그래서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천주교는요,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불교는요, 염주를 돌리면서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하잖아요. 묵상이요. 묵상의 원어의 뜻은 이 젊은 사자가 먹이를 잡았는데요, 다른 맹수들이 그래도 옆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 젊은 사자가 포효하면서 내가 잡은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내 가슴으로 당기는 겁니다. 이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우리 발음으로요. 하가.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먹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잡고 내 가슴팍으로 당기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놓치면요, 죽어요. 묵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내가 움켜쥐고 안 뺏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빼앗긴 겁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크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언약 붙잡은 자, 그리고 언약 놓친 자. 언약 안에 있는 자, 언약 밖에 있는 자.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강단에서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언약 잡으세요. 언약 잡으셨습니까? 항상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세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겁니다. 짐승도요, 내가 먹을 먹잇감을 안 빼앗기려고 움켜쥐고 땡기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땡겨야 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놓치면요, 우리는 자꾸 사람을 땡겨요. 나중엔요, 하나님을 땡깁니다. 내가 원하시는 것 이거 해달라고, 이거 내놓으라고 땡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내 개인에게 주신 언약, 우리 가정이 받을 응답의 언약, 우리 교회가 받을, 또 현장에서 응답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움켜쥐고 오늘도 24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요, 사단이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움켜잡고 우리가 오늘 24 언약 안에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례자들이 걸어갔어요. 렘넌트들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움켜쥐고 갔습니다. 그러니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요, 감옥으로 가는데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 한 번씩 보십니까? 예전에 이제 나왔잖아요. 부산시장이 구치소에 갔는데 어떻게 자살을 했답니다. 자기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연예인들이, 나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서밋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 속에서 순간순간마다요 놓칩니다. 내가 사야 할 이유 놓칩니다. 자리 뺏기면요, 난 끝났구나 생각하고 인생 포기합니다.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 바로 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이 바로 나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전 받은 은혜로 살아갑니까? 그럼 우리는 멈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 여호와의 포도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움켜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현장에서도 하나님 말씀 움켜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또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여기에요 도전하세요. 그럼 제자가 세워집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움켜진 우리 개인을 제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 속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붙이실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제자, 이 비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분, 권세, 배경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명이 있습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고백할 때마다 사단이 무릎 꿇고 결박되어지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현장에서 묶였던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해방되어집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묶였던 것, 우리의 산업에 묶였던 것, 우리 교회에 묶였던 것, 이 지역에 묶였던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한 영혼 한 영혼, 그 속에 다민족들도 있습니다. 영적 문제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도 있습니다.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보는 증인으로, 예수 증인으로 인도받는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이 말씀 붙잡고 24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신 언약의 말씀을 24 움켜쥐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내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품어져서 한 영혼 한 영혼 살아나는 기도 속에서 이 여수 땅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호남과 세계와 후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움켜쥔 자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여, 세상의 모든 소리와 사단의 가라지 속에서 우린 순간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24 언약을 움켜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품 안에 품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한 영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품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품어지게 하시며 우리 현장에서 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례자로 가는 모든 심령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또 예수 증인, 예수 제자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24 순례자의 언약을 붙잡고 갈 모든 성도의 현장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